찬송 부르겠습니다. 345장입니다. 찬송가 345장 부르겠습니다. 안경천파 망망한 바닥에 외로운 배 ant쳐지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고성난 넓은 파도 일대에 저배 싸고 어쩔줄 몰라니 한 줄기에 밝은 빛 보소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원하소서 선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늦은 밤 또한 눈물결이 제 아무리 상대여 덮쳤고 언론의 손 거도를 저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347장 부르겠습니다. 347장입니다. 돌아가신 새 땅에 돌아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영수함은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품일세
4절 부릅니다. 아니랄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어디가 알차서도 주님 편일세.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저주에 떨어져야 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어서 영생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이 감동을 안고 매일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삶의 형편을 헤아리셔서 마음의 소원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외치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며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였어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라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세 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르빠 왕과 보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으로 가이사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루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은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니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형제의 재판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내가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27절 같이 봅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부인한 지 3일 후에 그랬습니다. 바울의 재판에 벨릭스 총독도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24절을 보면요.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갖고 예수 믿는 도를 청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까 이 벨릭스가 영적으로 눌리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니까요. 영적으로 눌리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좀 이렇게 바울이 기관 유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거예요. 이 벨릭스도 총독 자리를 좀 안전하게 보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죠. 바울의 재판을 2년을 끌었어요. 이 총독이 하는 짓입니다. 빨리 이렇게 척결하지 아니하고 2년을 끌었어요. 그리고 그 2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면서 이 베스도가 온 겁니다. 지금 총독이 바뀐 거죠. 만약에 바울을 살려두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면요, 죽일 죄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베스도 바울의 죄를 살펴봤지만 27절에 보니까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법으로 바울을 사형에 처해야 될 죄가 없거든요. 이런 로마 법을 어기는 겁니다. 사형을 선고하면 로마 법을 어기고 바울을 살려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잃습니다. 그래서 2년을 끈 거예요. 자기 기한이 끝나기만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왔습니다. 그 베스도가 이 바울을 바로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하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랬습니다. 이 부인한테 살려밖에 안 되는데 바로 고소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유대 지도자들도 바울을 2년 전에 죽였어야 되는데 2년이나 살아남아가지고 그 자유롭게 활동하는 겁니다. 지금 뭐 멀리는 못 가지만 집 주변에 출입할 수 있는 거죠. 그 집행유예 상태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그 찾아오는 사람 누구든지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도에 관하여 논하고 그 바울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도 있거든요. 바울은 그 병사들이 분명히 전도했습니다. 이러면서 신도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년이 그런 식으로 지나가니까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 장로들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2년 동안 되어져가는 걸 보니까 오히려 바울을 죽임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그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게 돼야 되는데 바울을 2년 동안에 살려놓으니까 막 보험이 더 왕성해지거든요. 막 오자마자 그냥 살인만 재판을 좀 청구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지금 이 바울을 총독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재판을 합시다. 근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길에 메고 가야겠다고 죽이는 거예요. 2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총독이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베스도가 뭐라 그러냐? 난 가이사랴로 가겠다. 가이사랴가 가고 총독들이 주로 가는 곳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요. 자신이 그 중동을 정복한 기념으로 세운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랴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유대에 있는 도시 중에서 유대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를 이렇게 두고 볼 때에도요, 이 가이사랴는 굉장히 진보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진보됐어요. 그리고 신도시예요. 혁신적입니다. 로마의 문화가 거의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유대인들도 있으니까 190%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주 활락적이고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그 로마의 타락한 문화가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번성하고 있고, 가이사랴도 자기 총독도 자기의 집무실을 그 가이사랴에도 두고 예루살렘에도 두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주로 가이사랴에 거했어요. 그게 살기가 편하니까요. 로마의 문화로 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그 점령하는 도시마다 도로 포장을 차근차근 해나갔는데, 지금 로마를 가봐도 그렇고, 그 터키를 가봐도 그렇고, 저 터키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진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 가로세로 한 15cm 정도 되어지고 길이가 한 50cm 되어지는 이 돌기둥을 전부 땅속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촘촘하게. 그 마차가 지나가니까 마차가 지나간 자국만 패여갖고요. 마차 자국이 지금도 있어요. 이걸 끌어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둬요. 문화유산이니까요. 그래서 수백 년 된, 2000년 가까이 되어지는 문화유산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두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포장을 이미 그 시대에 했어요. 이 가이사랴에 그 포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비가 와도 진창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서민들이 사는 데 가면 진창이 있습니다만 주요 도로는, 주요 골목은 전부 다 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니까요. 모형 문화가 또 발달되어 있어요. 로마 문화에서 빼놓을 수 있는 게 모형 문화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집에서 그래서 간이 모욕을 해야 되는데 그 가이사랴만 가더라도 공중 모욕탕이 있어가지고 모욕을 할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에는 공중 모욕탕은 없었습니다. 그걸 아주 흉하게 보고요. 비율법적으로 보고. 근데 가이사랴는 진보적 도시고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고 활락적인 도시니까요. 뭐 여러 가지가 편합니다. 쾌락을 누리기가 좋고요. 근데 나는 가이사랴로 가겠다. 이미 부임한 지 3일이 지났고 내가 너희 장로들과 지금 너희 대제사장과 장로들, 너희 두목들을 내가 다 만나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집무실에 있는 가이사랴로 가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당신 집무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 오십시오. 예루살렘이 우리 수도입니다. 그러니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가이사랴로 간다. 거기 가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내가 이튿날 도착한 고난을 알고 그 이튿날 내가 재판 자리에 앉겠다. 그때 바울을 데려다가 내가 재판하겠다. 막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지도자들이 막 여러 명이 둘러서갖고는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니 증거를 대지 못한 자. 바울의 죄가 세 가지였죠. 소엽지 하는 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자, 율법을 무시하는 자, 이단의 도를 전파하는 자. 그 어느 것도 증거를 댈 수 있는 여체 정황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인정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도리, 저들이 말하는 이단의 도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도리, 이거 부활에 관한 도리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 도리인데 이 도리를 내가 강력하게 전파했다. 그건 맞다. 뭐 사실이죠.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 지도자는 바울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간단하게 신문을 하고 진술을 하고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 말이에요. 막 2년을 질질건 재판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습니다. 베스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이사에게 황제 재판을 상소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12절에서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을 하고 이 배석자들은 황제가 바로 판결을 하는지 그걸 둘러보고 그리고 베스도가 아무리 총독이지만 법에 대해서 관여 아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법에 대해서 아주 정교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법관들이 그 재판의 배석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방재판소 보면은 판사 혼자 앉아서 합니다만 고등재판소만 가더라도 혼자 안 해요. 주로 셋입니다. 그 판결을 낼 때 셋이 의논을 해요.
그 대법원에 가면 12명이가 하잖아요. 12명이나 18명. 그런 의인을 해가지고 법을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높이 올라갈수록 법에 대한 정교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배석자가 있어요. 대단한 법체계입니다. 현대적 법체계가 이미 2000년 전 로마 법안에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도 죄가 없다. 그리고 황제의 재판을 청구했으니까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다. 결론을 내려 그 망치를 때리는, 땅땅땅 때리고 결정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날이 지났습니다. 몇 날이 지난 다음에 베스도가 바울의 길로, 왕의 길로, 왕에게 고하되, 이 왕은 누굽니까? 아그리파 왕을 말합니다. 유대를 다스린 아그리파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로 보냈죠. 이 베스도는 지금 바울을 빨리 보내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여기 오래 있었고 그 유대의 왕이니까 바울에 대한 걸 잘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을 한번 봐라. 혹시 내가 판단에 미스가 있을까 봐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재판을 끌려는 의도가 있고 그리고 짐을 아그리파에게 맡깁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을 신중히 살필 후에 사형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그 사형은 내가 내린 게 아니라 아그리파가 내리잖아요. 그 로마 황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갑니까? 아그리파에게 갑니다. 나는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다. 3일, 4일, 한 주간도 안 됐다. 근데 내가 유대를 잘 몰랐는데 유대에 오래 살고 있는 아그리파에게 보냈는데 그 사이 옳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사형을 선고했다. 지금 자기한테 없어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그 천부장이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아그리파 왕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아그리파가 세심히 살핍니다. 더구나 2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서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하라. 근데 살펴보니까 죽임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래서 황제에 상소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네가 보니까 어떠냐? 이 죄수의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당신에게 보내는 건 좀 미안한 일이긴 한데 한번 봐라. 내심은 그래요. 사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파 앞에서 하는 이 바울의 변명이 26장에 기록돼요. 이렇게 바울의 재판 과정을 대단히 상세히 기록하죠. 21장부터 시작되잖아요. 21장 바울의 성교 보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 담임 목회자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변례가 끝난 사람이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머리를 감고 변례가 끝났으면 선포해라. 율법대로 다시 해. 여기서부터 시작돼갖고 바울이 재판을 받는 데까지 말입니다. 27장, 28장, 27, 6장까지 오고 있어요. 무려 6장에 걸쳐갖고 바울이 재판을 받아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싶어. 하나님이 바울이 아주 세심하게 다루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2년 동안에 재판을 끌었거든요. 2년 동안 재판을 끌면서 끊임없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벨릭스를 못 살리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벨릭스는 재판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년만 끌면은 다른 총독이 오거든요. 이미 자기가 그 총독에 상당한 기한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에게 넘겨줍니다.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게 로마에까지 소문이 나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차근차근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좀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오는 고난은 없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참 만나고 싶지 않은데도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요, 만나고 싶은데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잘 못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불교는 이거 전부 뭘로 보니까 범민으로 봐요.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범민이 있고, 만나기 싫은데 만나야 되는 범민이 있고, 전부 범민으로. 그럼 우리는 아니죠. 헤쳐나가야 될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불교인들은요, 모든 상황에서 체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념적 인내를 하는 거예요. 내 운명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내 운명이 이러니까 이걸 박차고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운명 체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죠. 위기가 오면 위기를 이겨내는 겁니다. 그 건축물만 하더라도 서양의 건축물들을 보면요, 산이 있으면 산을 허물어 버려요.
강이 있으면 강줄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요. 궁궐을 짓고 성을 짓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산이 있으면 산을 안고, 강이 있으면 강을 앞에 두고, 그래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품는 거죠. 정부의 대상으로 못 봅니다. 자연을 숙명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니까요. 심지어 길을 났을 때도, 여행길을 났을 때는요, 집시를 아주 성글게 짜가지고 벌레를 밟아도 안 죽더군요. 내가 밟아 죽인 벌레가 우리 조상일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살아있을 때 덕을 못 쌓으면 축생도에 빠져서 벌레가 돼서 나오니까요. 짐승이 되기도 하고. 그 육식도 검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작은 주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나홀성까지 가잖아요. 많은 길을 걸어갑니다. 적어도 그까지가 한 하란까지니까요. 바벨론에서 한 중간 정도 되어지니까요. 적어도 100몇십 킬로에서 200킬로 되는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요즘 따지면 500리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그 길을 걸어가요. 걸어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작은 주인을 위해서 예비된 처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누구든지 그 우물가잖아요. 하나님 그 이름은 우물가예요. 우물가에 처음 오는 처녀한테 물먹이로 나오는 처녀한테 물을 좀 달라 그러면 그 처녀가 나한테만 물을 줄 뿐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게 해주십시오. 근데 일본가 왔어요. 근데 물을 달라는 걸 진짜 물을 길러갖고 낙타에게 주는 겁니다. 낙타 한 마리가요. 보통 20리터 이상의 물을 못 마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힘이 셌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팔뚝이 스모 선수 같았다고 보거든요.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에 보통 20리터가 들어가는데 그걸 끌고 올라오는 겁니다. 더구나 바리바리 물건을 실었습니다. 약대 한두 마리 왔습니까? 몇 마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약대들한테 전부 물을 다 준 겁니다. 한 마리마다 20리터씩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땀 흘리면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구나 우물물을 열어가지고 끌고 온 양떼들이 물을 마시는 건 저녁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이해가지고 지친 몸인데 그 몸을 해가지고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짐승한테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리버가 이 마음도 주관하셨고 이 존의 마음도 주관하신 겁니다. 그를 보내놓고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러 갔어요. 그 요대나 들어갑니까? 그 존이 돌아올 때 기도가 끝나고 이삭도 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릴 줄 몰랐어요. 이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세심한 가정은 모릅니다. 다만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조언과 이삭을 위해 가지고 세심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던 겁니다. 그 때가 되고 시간이 되니까 직접 이루고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준비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다 지하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지하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그 애굽에 정전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 뒤집어진 실패한 왕조, 진 왕조의 정치의 베테랑이 그 황관장의 사슬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수발 들기 위해서 요셉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건 단순한 감옥이 아니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학당이 열린 거예요. 정치외교학과, 최고 대학의 정치외교학과 그렇게 온 겁니다. 정치의 달인들, 정치의 귀신들이 다 잡혀와 있어요. 요셉이 그들을 수발 들면서 말입니다. 애굽의 모든 정치적 상황을 한눈에 꿰뚫어 버리지 않습니까? 존이 애굽에 총리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실력을 어디서 갔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 감옥이 아니면 그 수많은 정치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요셉 파다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총리를 부렸습니까? 그럼 나서자마자 바로 총리 일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막 그 애굽의 왕을 한 소리 치고 죽으려요. 애굽의 왕실을 지멋대로 합니다. 그리고 뭐 저축을 해라, 어떻게 해라, 뭐 이걸 쌓아라,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내리고 7년 후에 흉년이 온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토지까지 사들이잖아요. 그럼 전부 다 왕이 그것을 만들어버려요. 왕이 자기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데 요셉을 절대 신뢰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도 태클을 못 걸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모든 장단점을 요셉이 한 손에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식이 어디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어느 코를 잡아당기면 그거 무너지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국가의 문명까지도 바꿔놓죠. 요셉을 위해 바꿔요. 그리고 그 적당한 시기에 또 요셉이 잡히는 거죠.
그때 목사님 한 분은 그 미국 이제 이민 가서 사업하는 그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만납니다. 목회가 안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은 딱 25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처음에는 목사님하고 자기 어려운 거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정말 처음 만나는 분인데 그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장로님 무섭니다. 목사님 고충이 없습니다.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27째 가지고 고충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장로님이 35,000불을 헌금할 걸 약속을 합니다. 35,000불. 그게 뭐 80년대 후반의 일이니까 그때 35,000불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목회를 새롭게 열었고 25분간 이야기했는데 그 장로님을 만나부터 신비롭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친구가 서울 처치하는 이 돈 받은 목사님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장로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늦을 것 같아. 네가 가서 대신 좀 만나고 한 시간 정도만 시간을 끌어라. 미국에서 나 만나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 혼자 기다리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가서 만나. 하나님의 섭리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그러니까 청년한 사람은 그 지방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또 6일 갑니다. 그때 토요일로 일을 할 때입니다. 6일간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회사 가까운 곳에 자기 숙소 가까운 곳에 교회 하나를 청하고 매일 새벽 나가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청년이었어요. 20대 후반이요. 30 가까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여행을 가든지 자기 교회에서 항상 늦게까지 목사님이 가시고 나면 그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꼭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데 어느 한 자매가 한 가요. 두른두른 기도 소리가 나면서 그 자매도 기도 습관이 끝까지 나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마치고 나가서 이제 한참 길 가다 돌아보니까 그 자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튿날은 막 이 기도 습관에 대해서 인사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또 통성명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마음이 맞아서 결혼까지 합니다. 이걸 인간의 지혜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운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교회도 민족도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개인의 삶도 교회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민족도 하나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과 기적을 체험하는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가 사도행전 25장을 열고서 바울의 삶을 세심하게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봤습니다. 혹시 내가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돌아보시고 지치지 마시고 오래지 마시고 오늘 새벽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응답해 주시고 지금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을 다짐하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 삶의 장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성령을 지켜내는 교회, 그리고 부흥하며 성장하며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민족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부흥하며 흥하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 이 민족의 역사를 타락과 그리고 부패와 그리고 망한 길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악한 행동과 생각들이 중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빨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되는 이 주앞으로 나왔습니다.